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복습하는 날인데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전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복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예레미야애가에서 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레미야애가는 총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5장까지 되어 있는데 각 장은 주제가 거의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탄식이 있는 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두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에 근거해서 각 절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가 지어져 있고 5장은 총 22절로 되어 있긴 하지만 두음법을 따르지 않은 그런 제일 짧은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제는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의 함락으로 인한 한식,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5장까지 되어 있는데 각 장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각 주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강조하는 점이 각 장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각 장에서 특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위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에서 보면 각 장마다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슬픔과 애통, 그리고 그것이 죄악으로 말미암다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특별히 1장에서 강조될 것,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그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 그것이 왜 생겼는가를 1장에서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18절, 1장 5절과 18절에 그 처참한 환경들, 처참한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잘 드러내고 있는데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곤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 처참한 환경들, 처참한 모습들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는 이웃나라가 힘이 세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거역하여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처참한 모습 가운데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묵과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강조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주제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2장에서 독특하게 표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심판의 주권이 확실히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슬프다 주께서, 그 주께서라고 하면서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2장 2절에서도 주께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요. 2장 5절에서도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또 6절에서도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 버리시며, 또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8절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또 좀 건너뛰어서 2장 20절에서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라는 표현, 또 21절에서도 중반절에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또 22절에서도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심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 2장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행하신 것이다. 이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정했던 것이며 그 심판이 있었던 것이다. 그 심판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예정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장을 보시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면하시는 그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장에서 보면 그것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궁하신 분인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것이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22절, 23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 죄를 지은 것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심판하시고 반드시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완전히 진멸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범죄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해 버리시고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들어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풍성하시다,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진멸하기 위한 것, 또 저주하고 완전히 끝내시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려고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그 불의한 것, 잘못한 것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는 진노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악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반면에 3장에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진멸케 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었어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한 은혜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며 그들이 회복하고 또 되돌아오시기를, 회개하고 되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3장에서는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4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회복시키시지만 그렇지 않고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들로 완전히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4장 21절과 22절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역설적인 표현인데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심판의 잔, 진노의 잔입니다. 이것이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22절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시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우스 땅에 사는 우스 땅에 있는 그 딸 에돔과 또 시온의 딸 시온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세상을 대변하는 그런 민족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에돔 민족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또 시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죄악의 형벌이 다였기 때문에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했지. 이 시온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포로의 생활을 이제 형벌을 다 끝내고 마치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또 반면에 에돔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것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해서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형벌과 심판과 같은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려운 형편 또 힘든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손길을 느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라는 사실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 그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서 잘 설명된 이후에 21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들은 그것이 얼마 못 가는 것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 계속적으로 표현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하고 또 죄성이 많은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결단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여타의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마찬가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함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착해서 하나님께 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죄와 또 불의로, 불신으로 얼룩져 있는 인생이지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극렬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고 영원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심판 가운데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심판의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는 그 보혈의 죄 씻음에 힘을 얻어 의를 얻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부패한 자를, 이 죄의 형벌에 빠져도 마땅한 자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따라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알아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죽게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심판하시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심판 같은 상황과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완전히 멸하시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도들을 더욱더 성화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로 인하여서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알아 힘있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의 죄악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유대 백성들의 불순종하고 제약된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죄인이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철저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는 줄 알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은혜를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를 반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건물의 여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공간들을 통하여서 예배와 양육, 나눔과 전도를 위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